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성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교회의 설립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교회를 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갈수록 폴로핑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다. 붕 떠있는 성도, 구름처럼 떠다니는 크리스찬.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떠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이 많아지고 그걸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관 정립을 좀 잘해야 된다. 사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이 현상 세계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 창조를 했고 창조는 종말을 향해서 가도록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은 처음이랴 하나님은 나중이시다.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는 교회론인데 교회를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나 보면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영원 때에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물교회도 목사님이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표에 보면 그 영원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 세계에 지금 유형적으로 교회가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벌써 영원한 때에 계획을 하신 것을 이 시간 속에 보여준 것이 교회입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표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데 불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아담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작정되어 있던 거죠. 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선택했으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죄가 전제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해서 온 인류를 타락의 존재로 만들어서 마귀에 유혹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을 보내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시켜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거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가 구속을 입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 해서 목사님이 세운 건 아니에요. 맞지요? 여러분과 목사님이 함께 개척을 해서 그 상금은 하나님 나라에 크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해주신 것이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창세전 영원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해야 하네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될 거예요. 그걸 바라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을 성령님을 보내어서 교회를 탄생을 시킨다고 했어요.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유형교회가 눈에 보여. 그런데 유형교회 가운데서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불택자가 있어요. 천국 못 갈 자가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 승리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 땅 위에서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싸워야 돼. 대적자 마귀와 싸워야 되고 세속과 싸워야 돼요. 목사님이 세속화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고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세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과 싸워야 되고 육신의 정욕,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여러분 안에는 우리 조상 아담이 물려준 그 DNA, 그 옛사람의 속성, 이 죄악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옛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고 싶어.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싶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 것과의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을 때 새 생명이 DNA로 우리 안에 오거든요. 영생이. 예수님의 DNA와 옛사람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와서 갈등을 하고 싸워요. 이것을 영적 전쟁이다.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교회의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는
이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배웠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성도들이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모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면서 이 건물에 대한 형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샘물교회도 건축할 때 머릿돌을 중심에서 벽돌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모두가 지어져 가야 한다. 맞지요? 옆 사람 봅시다. 모두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닮아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 몸에 모두가 붙어 있는 지체들인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있다면 이 몸이 건강하려면 지체들이 건강하도록 성장해야지요. 맞지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교회의 기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성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전해 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서 28절 읽어봅시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장 28절 다 같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29절. 위하여 나도 예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수고를 다 한다 했는데 그 수고를 어디에 목표를 두고 수고를 하느냐? 말씀으로 각 성도를 가르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샘물교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 개인주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개인주의로 그렇게 하면 교회 머리는 주님이신데 주님 뜻대로 가야지 이 지체 뜻대로 가면 병들어 버리죠. 무너져 버리죠.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데 교회되게 하려고
일꾼으로 자기를 세웠다 했거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주어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키우려고 양육을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은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시간 아닙니까?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 사람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멈춰져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생명이 태어났고 어른 되어서 죽을 때까지 과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성장 과정이 있지요. 하나님이 DNA를 그렇게 해놓았고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육체도 태어남이 있으면 죽을 때의 모든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표에 보면 여러분의 종말은 여러분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높으신지 몰라. 위치가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 앉혀놨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또한 영광의 장소에 앉았다. 영적으로는 이미 앉아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위를 높였어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이 성장과 성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것을 놓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틀림이 없어요. 가요. 그런데 그 과정, 성장, 성숙을 해 가야 된다고 하는 이 과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교회 직분을 받고 목사도 안수받고 목사가 되면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을 멈춰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하게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을 시켜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못 따라오시면 떠나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떠나요. 떠난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 가든지 플로팅 신자가 되는 거예요. 붕 떠있고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가면 더 못해요. 그것이 맞아야 틀려요. 맞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의 입맛에 딱 맞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완전을 향하여 가는 곳이지. 응? 그래서 저 해마다 교회 비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따라합시다. 제자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이거든. 예수님 전하여서 구원받으면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 몸으로 예수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를 성장시켜라. 제자 되고 제자 삼으면 그만큼 성장의 과정을 경험을 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것 아닙니까? 제자를 여러분 두면 선생님이 지에 앉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집에 있는 사람을 부럽지 않아요. 대통령 자리, 국회의원 자리, 어떤 장관의 자리 거기에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르칠 때도 보면 저도 부단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안 되는 부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때로는 정말 신음하면서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 삼일체가 되어지면 부러운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내가 보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만족도가 오니까. 전도서 보세요. 만물이 만족을 줍니까? 만물은 볼수록 눈이 피곤하다 있어. 눈은 보아도 절대로 만족이 없어.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 돈이 많을수록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만을 주어.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간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다. 솔로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 다 지혜를 갖고 이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이 무엇일까? 의도적으로 타락도 해보고 1000명의 여자를 끼고 잠도 자보고 사업도 다 벌려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 해 아래서 진짜 지혜가 무엇이고 무엇에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지 다 연구를 해보았더니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일 뿐 헛되더라. 그래서 정말 헛되지 않는 것을 딱 정답 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답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붙든 길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닮게 돼요. 그래서 예수 닮는 것이 신앙의 목적을 이 바울은 깨닫고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성경 66권 이거 목회자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 모르고 성도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알아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짧은 시간에 성경만 얘기하려 해도 너무 시간이 짧은데 갈수록 짧게 하시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것도 이제 듣기가 좀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죠. 아무튼 바울이 말씀을 각자에게 가르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이것에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결국 사람 세우는 것이구나. 교회의 본질은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구나.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부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닮아져 가느냐. 그리스도화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으셔서 이 샘물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지장 주거구나. 내가 좀 성장해서 저 약한 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져야 내가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가지. 그래서 교회는 수고를 많이 한 자가 제일 복 있는 자입니다. 헌신한 자가 제일 복 있는 자.
뭘 많이 받아서 누리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주는 자. 예? 주는 자가 제일 행복해요. 줄 때, 받을 때보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만큼 완전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것. 이거에 힘쓰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할 때는 좀 부끄러움이 없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너무 부끄러운 죄인으로 만났으나 신앙생활을 좀 이 땅에 잘해서 주님 오실 때는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고 당당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으로 가야지.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구속을 해주었는데도 너다라는 그런 거지 옷을 입고 탕자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이유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날 동안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